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거듭 부인하는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 그때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다시 베드로에게 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그 샌드위치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제자들 변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가장 천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것에서 지켜주고 있고, 사탄은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이 주일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여러 가지 배교의 위험과 이단의 위험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는, 그리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때문에 육적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또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인간됨 자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치 짐승처럼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데, 밤중에 그것도 밀고자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보통 범인을 잡을 때는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체포해 가는데, 밤에 몰래 밀고자에 의해서 불법 체포를 당하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끌고 간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안 갔어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더니 주님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처럼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멀쩡하게 체포돼서 가고 있는데 이 말 해놓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인간 때문에 한계를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배반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뒤집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는 입으로는 크게 안 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멘 하죠. 왜냐면 입으로 아멘 하면은 나중에 행동할 때 내가 아멘 했었는데 그럴까 봐.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내가 장담한 대로 따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먼저 신분상의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가장 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케 합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그냥 한 발짝도 못 가잖아요. 문에서부터 막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어때요? 비참하죠.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쟤 좀 데리고 와라. 나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래서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요, 교회 밖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대단한 존재가 주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근데 사회적 신분이요, 별 볼 일 없어요. 문 지키는 그 여종마저 두려워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이제 질문하는 건 공식적인 질문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확신에 찬 질문도 아니었고요, 격렬한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종이 하는 말 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질문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여종시켜 데려오니까, 데려가다 보니까 혹시 당신도 그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여종의 그냥 간단한 질문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는 지금 연약한 존재인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추위에 몸을 녹여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육체가 약한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닥불 쬐러 가는 거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불 쬐일 때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닥불 놀이 할 때인가요? 물론 베드로는 이때부터 이제 모닥불 알레르기가 생기죠. 모닥불만 보면 예수님 부인한 그 현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모닥불 해변가에 펴놓고 모닥불 앞에서 물어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서 또 그 내적으로 치유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이 지금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절박한 상황에 그 추위 때문에 지금 몸을 지금 모닥불에 쬐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마음이 떨리고 있는 거죠. 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막 더 추운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지금 속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추운데 나는 막 더 추울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닥불 쬐고 있을 때 그 하인들, 아랫사람들이 지금 이야기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체포가고 끌려가고 지금 있으니까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막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 모닥불 쬐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냥 몸이나 녹이고자 거기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혹독한 비난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영혼이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주님을 차라리 바짝 쫓았다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했던 사람이 얼마나 간이 콩알만 해져갖고 막 벌벌 떨면서 지금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형편없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성경 읽어야 되고,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방법, 또 부인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함으로 고난의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열정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빨려가고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은 떨고 있으면서도 그 가고 있는 그 길이 절대는 들어서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절대절명의 길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호시탐탐 은호사자점 3피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도 모르고 내가 나서면 되지, 이것처럼 지금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종을 상대하고도 넘어지는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의 질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적인 함정들, 무서운 교활한 그 비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뭐를 물었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질문의 요소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 말씀과 교훈이 뭐 잘못되는가? 근데 왜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 제사장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좀 뇌물을 주고 하고 싶어도 일관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모든 걸 꿰뚫어 알 수 있고 일관성 있게 논술할 수 있는 사람은 측근들이거든요. 완벽한 증인은 측근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내내 같이 돌아다닌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확보됐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런데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명이 필요해. 그런데 제자들을 잡으려는데 다 도망갔어. 그런데 지금 누가 뭣도 모르게 지금 불 쬐고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여종의 말 앞에서 벌벌 떠면서 예수 부인했으면 만약에 안나스가 잡아다가 고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짓말로 다 불어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할 형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나스 앞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처음에 체포당할 때 어떻게 해요? 횃불과 뭐 칼을 가지고 군인들과 뭐 하숙들이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고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가게 하라 그래요. 왜요? 분명히 이용당할 거거든요. 고문할 거거든요. 제자들 다 피난시켰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지.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게 지금 사탄이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밥이 될 자를, 예수 죽이는 장본인을 유다하고 똑같은 반열에 넘길 자를 지금 찾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나스가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증인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내가 많이 대줄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놀랍게 보세요. 18장 20절에서 21절. 자,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안나스가 두 가지 질문했죠. 제자들, 그 증인 찾고 있었고 또 네가 한 교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증인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해서 내 말 들은 사람 너무나 많아. 너 지금 뭐 성전에 많이 있잖아. 그리고 교훈?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알 텐데 뭐 어때요? 제자들 잡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자들 잡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 너무 많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좀 곤란하게 됐잖아요. 목적으로 하는 증인 체포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안나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윽박지르는 행동을 하죠. 자, 요한복음 18장 23절, 그 앞에 그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에요? 폭력을 가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말해라. 왜 치느냐?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아래 것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불 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죄가 넘어가고 그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막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뭐 굉장한 헌신이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뭐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대단히 일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있고 마귀의 밥이 언제 들지 모르는 위험한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두 얼굴의 모순됨을 극복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얼굴의 모순됨을 극복하라.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질문 앞에서 막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제 세 번까지 부인을 하게 되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자, 18장 26절을 보시죠. 자, 베드로의 두 얼굴의 사나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뭐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 아랫사람 대사의 종 하나가 뭐를 상기시켜요? 너 대단히 용맹스러웠던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휘둘렀던 그 사람 아니냐? 내 친척, 네가 귀 자르지 않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냐? 예수 보호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니냐?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불이나 쬐면서 벌벌 떨면서 아니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중성을 누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폭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비굴해지냐? 너 명예 때문에 이렇게 비굴해지냐? 너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 육신의 쾌락 때문에 너 몸 좀 편하게 하려고 너 즐거움을 위해서 그따위로 사냐? 너 가로질렀던 장군처럼 나섰던 녀석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떠나면요, 한순간에요,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추락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으로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훌라당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많은 악인들의 모습, 그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는데 모닥불이나 쬐면서 세상 하속들과 함께 놀아나니까 죄인의 길에 빠지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가 간 그 길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해요.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보호하시는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영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태로워요.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저 궁지에 몰릴 수가 있어요. 죄는 그렇게 범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였죠? 두 얼굴의 모순됨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장군처럼 칼을 드는데 바람나는 겨처럼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이 고난 주간, 또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